오늘 묵상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29장 1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아멘.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지역에 상관없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하며 주민들에게 가급적 사람을 만나는 것을 피하고 각 가정에서 격리하며 지내도록 종용하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이러한 사회적 움직임에 최대한 함께 하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사회의 안정과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밤낮 정말 헌신하면서 수고하는 우리 의료진들과 또 관계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안전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누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임하게 되는지 오늘 묵상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둘은 쌍둥이이죠. 어느 날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장적군을 삽니다. 형 에서는 멀리 보이는 믿음의 유산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동생에게 파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이후로 얼마 있다가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가 받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또한 받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를 속이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죠. 이 일을 뒤늦게 한 에서는 크게 분노하였고 그 분을 풀고자 야곱을 해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안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자신의 친정이 있는 하란으로 피신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이제 야곱을 하란 땅에 보내게 되는 날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그 복으로 그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하며 보내면서
그 땅에서 자신의 아내를 맞아 돌아올 것을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리브가와 이삭은 에서의 두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이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에서의 두 아내는 가나안의 딸들이었죠. 헷 족속의 딸들이었는데 그들의 세계관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관이 이삭과 리브가와는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35년을 참고 살았지만 정말 하나 되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기에 리브가와 이삭은 자신들의 믿음의 뿌리가 있는 그런 리브가의 친정에서 야곱이 아내를 얻어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그의 조부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그 길을 거슬러 올라가며 하란까지 직선거리로 700km, 길을 따라 가게 되면 800km에 달하는 멀고 험한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하란은 사사로에는 리브가의 고향이죠. 하지만 이곳은 야곱에게 그 이상의 영적 의미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믿음의 시작과 계승의 장소인 것입니다. 하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주저함 없이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떠나게 되는데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여기십니다. 이처럼 하란은 믿음이 시작된 곳입니다. 또한 하란은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얻은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아서 자신의 집에서 가장 믿을만하고 지혜로운 종에게 여러 선물을 딸려 보냈던 바로 그 믿음이 계승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먼 길을 떠난 야곱은 해가 진 어느 어두운 밤에 아무도 도울 자 없는 들판에서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으로 축복하시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와 함께하며 그를 지켜 보호하시라 약속합니다.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자신의 아내를 얻고자 험난한 여정을 떠났던 야곱은 마침내 하란 땅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를 지켜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홀로 산지와 들판을 걸으면서 해지면 아무 데서나 노숙하는 그런 형태의 여행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들짐승과 강도의 위협이 있었고 또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서 몸이 적응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먹을 것과 마실 물이 떨어져서 고생하기도 했을 텐데 야곱은 이러한 위험 속에서 30일간 홀로 길을 가다가 드디어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듯이 멀리서 우물과 그 곁에 있는 새 무리의 양떼를 보고 얼마나 안다하고 기뻐했을까요? 본문 2절에 보면 본즉 들의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사실 히브리 원어에 보면
보다라는 단어가 2번 연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왜야 워힌네. 사실 이 표현은 이렇게 우리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저기 봐. 우물이 있어. 양떼도 귀 옆에 있어. 정말 보이네? 라고 기뻐서 소리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간다는 것.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위험한 것들이 무방비 상태로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고요.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험하고 먼 길을 아무런 사고나 해바듬 없이 야곱이 지나온 것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를 지켜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란에 도착해서도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는데요. 오늘 본문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 길을 여행하는 여행객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목적지까지 길을 잘 찾는 것일 겁니다. 이제 야곱은 그가 길을 잘 찾아왔는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목자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4절에서 야곱은 목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네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러자 목자들이 대답하기를 하란에서 왔노라. 네, 이 목자들의 대답을 듣고 야곱이 그 마음에 얼마나 안심했을까요? 지금처럼 지도나 GPS나 휴대폰도 없던 시절인데 야곱이 하란 지경까지 잘 찾아온 것이죠. 그의 목적지인 하란이 여기서 가까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객에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자기가 방문하고자 하는 대상이 그곳에 살고 있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리브가가 이삭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온 이후로 벌써 90년이라는 그런 기나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왕래도 없었으니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지금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 수가 없었죠. 그리고 라반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른 장소로 이사 갈 가능성도 얼마든지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5절에서 야곱은 목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냥 너희가 라반을 아느냐라고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행여라도 그 지역에 라반이라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그 조상의 이름까지 같이 말하므로 자기가 찾는 바로 그 라반이 그 동네에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야곱의 질문에 목자들은 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이 대답을 들은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또 한번 안도했음에 분명하죠. 이제 야곱의 마음에 라반이 손님인 자신을 맞아줄 형편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6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그러자 목자들은 그가 평안하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먼 길을 떠나온 야곱에게 이 말은 참으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의 여행의 1차적인 목표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는 목적지에 잘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6절에서 목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네, 이 부분을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2절처럼 보다라는 단어가 2번 연속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의 그 감정과 기분을 현대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야, 저기 봐봐.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오네? 나 봤어. 네, 라반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무섭게 그의 딸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죠. 정말 이렇게 반갑고도 신기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반의 딸 중에서 자신의 아내를 얻고자 했던 야곱은 이렇게 라반의 딸 라헬과의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의 여행의 목적을 다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절묘한 타이밍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우연이라면 이 우연이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오랫동안 왕래가 없던 친척을 찾아 과거에 살았던 주소만을 가지고 허허벌판을 걸어가다가 자신이 찾던 그 대상을 현장에서 만나게 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이것이 우연이라면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우연의 일치를 필연이라고 쓰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은 이러하시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